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입니다. 오늘은 천도를 할 때 법당을 돌면서 법성계를 왜 하고 또 마무리 연부를 할 때 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이 법성계를 많이 하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여러 불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법성계의 원명은 의상조사 법성계입니다. 의상스님이 중국 당나라에 가서 화엄경 공부를 하며 화엄경이 너무 방대하고 그 뜻이 복잡하여 알기 쉽게 요약하여 210자로 한 문단마다 7글씨의 개성으로 만들어진 총 39절의 문단으로 만들어진 개성입니다. 스님, 선지식마다 그 중에 한 구절 내지 두 구절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라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진리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39절 중 하나만이라도 실제로 깊이 그 뜻을 몸으로 실천한다면 불교 공부를 전부 다 한 것과도 같습니다. 화엄경은 우주의 구성과 지구와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부처님이 깨달은 이치입니다. 이 공부만 해도 평생을 해도 다 못한 공부입니다. 계속되는 의문부호가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상스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라의 3대 유명한 스님으로는 원효스님, 자장율사, 자장스님, 의상스님 중에 한 분입니다. 19살에 황복사에서 출가하여 당나라에 불교 공부를 하고자 원효스님과 함께 가는 중 무덤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원효스님은 해골의 고인물을 먹고 일체 유심조를 깨달아 다시 신라로 돌아오고 의상스님은 중국에 가서 화엄경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후 신라로 돌아온 스님은 구국법회를 하여 당나라로부터 신라를 구하고 부석사, 해인사, 범호사, 화엄사, 갑사 등 화엄 10차를 짓고 화엄경을 전파한 스님으로 수많은 일화를 남긴 분입니다. 이 법성계의 내용이 우리 같은 범부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꼭 이해해야만 하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할 때 독송을 하면서 법당이나
소대로를 갈 때 삶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이 법성계를 하는 것입니다. 법당에서 법회 말미하는 것도 이 우주의 구성을 이해할 때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그 중에 얼마나 큰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법성계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문단별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불자 여러분은 한문풀이나 가까운 스님께 여쭈어보고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 3은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부처님이 깨달은 우주와 화음세계의 본성을 나타내며 4, 5, 6군 증지소지 비어경 진성 심심극미명 불수자성 수연성 그것을 느끼는 중생의 감관을 표현했습니다. 그중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히 비었으나 가득 차 있는 것을 뜻하는 진공묘유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7, 8, 9, 10인 일중 일체 다증일 일즉 일체 다즉일 일미 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역겨십니다. 이것을 아무리 한문풀이로 잘 설명하는 것보다 원효와 사복스님의 일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더 잘 설명될 것입니다. 사복스님은 그의 어머니가 과부였는데 남편도 없이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았는데 10살이 되어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뱀처럼 배를 땅에 대고 살았으나 불법만은 그 누구도 따를 수가 없는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죽자 그는 원효 스님을 찾았습니다. 원효가 그를 보고 예를 갖추었으나 사복은 받지도 않고 그의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고 표현하기를 그대와 내가 옛날 경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으니 함께 장사를 지내자는 것입니다. 원효는 사복에게 포사를 시킨 후 개를 주고 시체 앞에서 세상에 나지 말 것을 죽는 것도 괴롭도다 하자 사복이 너무 번거롭다 하여 생과 사 모든 것이 괴롭다고 하였습니다. 사복이 말하기를 옛날 석가모니 부처께서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네.
지금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네 하고 산과 들에 널려있는 띠풀의 줄기를 뽑으니 그 밑에 칠보로 장식한 난간에 누각이 있는 장엄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복은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땅이 다시 합쳐져 버리는 것이죠. 작은 먼지의 세계도 무한한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의 설명입니다. 불교의 반석겁이나 겨자겁으로 잘 설명되지만 이 법성계에서는 11, 12, 13, 14번의 구절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9세 10세 호상즉 인물잡난 격발성. 여러분, 대중가요 중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의 가사를 보면 이 시간의 힘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15, 16, 17, 18, 19, 20입니다. 초발심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은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능입 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이 중생이 바라보며 올바른 주관을 만들며 느끼는 사상의 목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중생이 대처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21, 22, 23, 24, 25, 26 부분인 우보 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당 필부독 무연선교착의 귀가수분 득자량 화엄경 이후 법화경에 500제자 수기품에서 의리기주의 비유가 있습니다. 옷소매에 있는 보주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여유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하여야 하는 교과서적인 가르침입니다. 아주 쉬운 논리지만 실행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보화가 허공에 많아도 바달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우도에서 본가로 돌아와 지혜를 얻듯이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27, 28, 29, 30 종결 부분입니다. 이다라니 무진보 장원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불의부동 명의볼입니다. 올바른 현상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성계는 화엄경의 독성과 같은 가피를 얻는다. 가피도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중병에 걸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에게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당나라 영웅 곽신우는 계행이 청정한데
갑자기 숨이 멎어 도솔천에 갔습니다. 미륵보살이 나타나서 왜 너는 화엄경을 읽지 않았는가 묻자 주위에 그 경을 가진 사람이 없어 못했습니다. 하니 내려가거든 기을리하지 말라 일렀는데 그만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은 화엄경을 구해 매일 읽었더니 그 후 9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화엄경을 독송한 영변 스님은 몸소 마르고 피가 나서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지심으로 이 경을 사유했으니 스스로 진리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스님은 책을 열어보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의 저서로는 화엄론 연의 성문입니다. 그 이후에도 116살까지 수명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 설화에서 보듯이 실제 내가 경험한 가피도 법성계를 많이 하는 신도는 건강을 되찾는 예가 많습니다. 2001년도 동아일보 기자하던 분이 암으로 건강에 위험을 호소하려고 찾아왔는데 그에게 법성계를 많이 하라고 했더니 15년 후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며 늦둥이의 아들 따라 미국으로 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불자 여러분도 항상 법성계를 많이 하도록 권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화엄경, 나무 법성계.